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절 첫째 주 청년소망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며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에 서서 거기서 너희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오늘 4월 11일 주일 예배 제목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동거하고 자기 물건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에 개인 플레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부활절 후에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절의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아든 여러분들이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찬송가에도 이 비슷한 관련된 찬양이 있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494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 깨뜨린 그 반석이시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품에 숨기시옵소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출애굽기 33장의 이미지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모세가 간구하던 그 장면이 여기에 겹쳐진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자신의 앞에서 이제 압도적인 영광을 이제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아시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셨어요. 바위 틈에 두시고서 주님의 현존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에 잠시 손을 덮으셔서 그의 죽음을 방지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방식으로서 드러내셔서 뒷모습만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그 뒷부분 찬양이
창의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회음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상처 입으신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물과 피로 죄를 온전히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죄책과 권세에서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는 찬송가죠. 여기에서 이 만세 반석,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생각하면서 또 시편 95편 6절부터 그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노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저자의 말과도 같이 오늘 본문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줄곧 늘어놓던 그 불평을 여기서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 안에서 다퉜고 모세가 다퉜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이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절정에 이르는 그 장면 속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내주시고 물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17장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법정은 바로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광야 법정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원고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고 또 피고에 하나님을 대신한 언약의 중보자 그 모세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다투다라고 번역된 그 리브는 소송, 논쟁을 의미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송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광야에서 말라 죽게 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거기는 사막입니다. 일거리는 태양이 얇은 천막 사이로 늘 뜨겁게 하죠. 그리고 모래바람이 늘 불어옵니다. 그을른 피를 자꾸 찢어 놓습니다. 시내반도는 무리들을 쉽게 탈수 상태로 이끕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하는 동안 그들이 고통이 또한 따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그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죠. 그것은 계약 불이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보십시오. 죽기 직전입니다. 4절에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그 위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건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어깁니다. 우리가 당신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직접 관리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이혼을 원합니다. 원상태로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감정을 가졌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일이 말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에 손에 잡고 가라.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판결대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점,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썼던 그 지팡이를 잡고 올라간다고 하는 그 사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이집트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심히 근심스러운 눈으로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법정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바로 배심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모세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저 지팡이를 들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가고 있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일까요?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군사들이 시체가 되어서 해안가에 밀려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지금은 그들의 영광을 누렸던 상태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까요? 사실은 이러한 목마름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셨죠. 벌써 15장에 쓴물을 고쳐서 이제 마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들이 얄팍한 변심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법정의 아이러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그 굶주림을 위해서 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돌보심을 목격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배반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재판을 받는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유죄를 받게 될 당사자 이스라엘이 고통의 첫 표식이질 감지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써 등지고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판결입니다.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유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따르죠?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반해서 진멸하게 된 종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은 어디 가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를 흘리셨는가요? 바로 모두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던 거죠. 하나님은 자선책으로 어떤 민족을 염두에 두기라도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알고 있는 그 반석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두 전치사가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앞에 또는 그 뒤에 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와 위에. 하나님은 호렙산 앞에 서시고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참 놀라운 진술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내 앞에 서겠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성서를 통틀어서 법정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죄를 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야 하는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죄인인 것입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에서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자신이 피고색에 서서 백성의 심판을 함께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는 것은 스스로 반석과 스스로를 상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실한 토대요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반석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다른 의미로 반석이라 부르기도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이하 본문에서 그런데 여솔은 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58절에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기서도 반석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죠. 또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95편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바로 반석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네 구절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 주제가 반석이고 그것은 구원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말이죠. 변덕스럽고 신의가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이 많고 절망하면서도 그 고통의 첫 포식으로서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전치사 두 개를 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백성을 받아야 될 심판을 분명히 대상자가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자를 자신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반성도 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애꿎은 바위를 치셨고 그 바위는 곧 자신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치셨고 백성은 고대하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벌을 받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려면 하나님이 친히 고소와 판결과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심판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서신 그 반석,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 반석에 심판의 지팡이를 내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구원의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종을 해소하고 그들은 다시 광야길을 걸어 나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사의 반석은 연호 반석이 아니었고 만세 반석이었습니다. 다 갖춘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마사와 무리바는 반석이라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반석은 저와 여러분같이 의지하지 못하고 무리하고 나쁜 일을 발생하면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게 될 이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줄 것임을 예고하기 위한 거룩하고 온전한 드라마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이 발생될 때마다 이 반석, 곧 우리를 위해서 깨뜨려짐과 그리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위대한 생명강의 강물처럼 흡족히 마실 수 있는 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근원, 이 만세 반석을 떠올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22장 1절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을 때 창이 옆구리를 찔러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바로 그 피와 물이 우리를 살린 것이죠. 그 물이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담긴 것이죠. 이 반석을 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생명의 물이 나왔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성과 기절이 잘 고쳐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못이 있음에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름과 몹시 괴로운 세파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이와 같은 만세와성이신 주님의 그 반석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반역을 배척으로 인해서 심판의 막대기를 들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로 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 대신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 마음의 죄,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우리의 죄, 배척하려는 우리의 죄, 그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세상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깨어 육체를 내어주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나약함을 미리 아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름에는 변치 않고 주께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열어주신 믿음의 완성자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눈을 돌리십시다. 눈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악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생사 우리가 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우리가 옛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을 느낍니다. 하나님 주여 앞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가 믿는 일께 저 협심하고 단결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도록 우리를 돌려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 믿음 소유하고 믿음 변치 않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심이 우리가 새로운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늘 부활절 믿음을 간직하고자 하는 의청년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